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다윗과 부하들이 갑작스럽게 출현하자 그 땅 주인 아라우나는 아주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엎드려 왕에게 절을 하면서 어찌하여 오셨는가를 묻습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을 사러 왔다고 말하며 타작마당을 사러 온 이유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줍니다. 아라우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을 포함한 백성을 위한 일인 것을 알고 호의적으로 대답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번제할 수 있는 소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곳에서 다른 게 따로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왕인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왕의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왕에게 바치고 또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정성 들여 드려지는 제사이니 하나님이 잘 받아주셔서 모든 일이 잘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정말 몸만 있으면 되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분명히 지불하려고 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져야 하는 제사는 자신의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물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그렇게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가 베풀어준 상황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중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저에게 부탁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당사자가 어떤 태도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결국 자기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가고 자기의 소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따로 말할 것도 없는 것이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필요하겠지만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혀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하는 그런 정도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태도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인데 다윗이 평생 배운 건 이거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성 어린 태도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것 하나를 다윗은 일생 동안 배운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어떤 태도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태도였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복을 받고, 그걸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진노를 사고 징계를 받았음을 봅니다. 인생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온전한 제사요 예배여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며 누렸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배웠던 이것이 더욱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